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여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이 사건이 가지고 온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어 기록하는데요. 즉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열망했던 것이고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일한 경계였던 선악과를 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패하여 얻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뿐이었는데요. 창세기는 바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이 바로 죄의 근원이다 라는 사실을 창세기 3장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표제는 용서받은 기쁨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표제대로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었다는 인지가 필요할 거고요. 실제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게 될 일일 텐데요. 어쩐 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전하고 또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무엇을 용서받은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용서를 받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 동의라도 하듯이 5절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5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범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열되고 있는 죄의 목록들은요. 수세기가 지난 지금 역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의 목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요. 때로는 이 죄의 목록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성경은 이 죄의 목록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건 정말 구원일 텐데요.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구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의 결과인 죽음, 그리고 이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죽음의 증상들, 이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또는 예수님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1장 29절에 나열된 이 죄의 목록들이 우리는요,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요. 이와 같은 죄들이 내 삶에서 발현될 때마다 우리의 선한 양심들은 꾸준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괴롭지 않다면 사실 문제겠죠.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죄의 목록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고요. 이와 같은 죄의 목록들이 사라진 시대, 이와 같은 죄의 목록들이 사라진 그런 세상을 꿈꾸곤 합니다. 공포로 다가오는 죄의 결과인 죽음 역시 우리는 비켜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소식은요, 정말이지 기쁨의 소식이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곳곳마다 느껴지는 죽음의 증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소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히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뜻도, 그래서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도 없다는 뜻, 더불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뜻도 아닐 겁니다. 2절에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주 적확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요, 단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추어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책임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고 지불 역시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으며 남은 죄가 역시 감추어 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텐데요. 이것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요청받는 것인데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에게 보증된 그리스도의 용서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으로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우리를 향한 이 용서의 행위가 우리 삶의 기쁨으로 넘쳐 흘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용서가 일어나는 귀중한 일들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열매 맺었던 죄악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쓰라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걸음걸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 용서받았다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큰 걸음의 시작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변화에 동참하길 열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기도하며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빕니다. 환우들에게는 치료로, 마음 다친 자에겐 격려와 위로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해결로 함께 해 주옵소서.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니 오직 주님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치지 않는 전쟁으로 피 흘리며 아파하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진의 피해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시리아 그리고 튀르키예 역시 불쌍히 여겨주시길 빕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도움과 위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해결이 되어 주옵소서. 구호와 도움의 손길이 끊이질 않고 그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빕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중보 기도의 자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자리한 모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를 때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야를 함께 갖게 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